하나님, 저희들 2021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고생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고 전하고 듣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우리 회중 가운데 운행하시고 운동력 있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디모데 후서 시간에서 그 말세의 내적 증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말세의 내적 증거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말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세 안에 분명히 있구나,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마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나눴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5절 읽으셨지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미 이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키워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외할머니 이렇게 두 분의 귀한 영향으로 그냥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라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꿈도 주고 눈물도 주고 주옥 같은 그런 양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책들 속에서 부족한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근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고 우주의 창조와 이 자연의 모든 구체적인 의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수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공적인 경제 생활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관한 비결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낸 사람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저런 지혜를 주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죄악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르침을 알려주는 가장 높은 지혜가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때 사실 다른 이 경전 가운데서도 구원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뭐 그냥 맨날 듣는 얘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할 지혜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가장 큰 지혜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주시는 지혜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농축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으면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문제 해결 하지만 가장 인간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임했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또 성경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열심히 TV 본다고 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터넷에서 서핑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이 부적처럼 사용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뒤에 무슨 앞에다가 걷는 무슨 다른 장식물처럼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먼지가 쌓이면서 부적처럼 있는 성경,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죠. 성경은 달고 다른 성경이 오히려 복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록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성경 쓰고 나면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읽으면서 내 목소리로 말하고 읽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또 심지어 이 내 손으로 직접 쓸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듣는 겁니다. 어떤 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신데 이제 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우상처럼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읽고 듣고 뭐 자꾸 그냥 이런 것들, 또 요새는 성우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이동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틀어서 놓으시고 막 이러다 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자꾸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느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갓난 아이들이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너무나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있을 때 매번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을 막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장 강력한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여러분 자꾸 위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게, 이번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위로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시작하는 느낌같이 막 오고, 오미크론인지 저미크론인지 막 왔다 그러고,
또 뭐 80% 이상 맞았다는데 또 3차 맞아야 될지 4차 맞아야 될지 막 이러니까 지금 막 다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이제 이미 조금 교육받은 게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뭐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틀린 게 아닙니다. 신구약의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약 한 1500년간의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40여 명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학문적 배경을 봐도 뭐 또 인생의 배경을 봐도 뭐 높은 분 낮은 분 뭐 아주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천하다고 여기는 분, 귀하다고 여기는 분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모세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 왕족에 속하는 거죠. 또 이 최고의 지성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아모스 같이 뽕나무 치던 농부도 있고, 베드로는 어부고, 그래서 성경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모스 같은 사람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사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으면서, 또 누가는 나름대로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농부, 정치인, 학자, 뭐 군인, 성경 기자들이 수두룩하게 있고, 그리고 이들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독자적으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한번 딱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역사나 문화나 상황이나 나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인간을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저자가 달라도 성경 66권의 실제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조직신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는데 놀랍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보면 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거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읽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수요와 상황과 상관없어요. 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감사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감사로 설교자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조금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래도 그럴 때 좀 웃어주세요, 웬만하면. 괜히 특권 갖고 있는데 안 웃어주시면 그래 너 잘났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 감동이 오기 때문에 성경 저자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그러죠?
성경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 아시잖아요. 기자는 어떤 일을 자기가 리포트 보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원저자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저자라고 안 하고 성경 기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교육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교육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인데 우리 교목 목사님들이 유신고, 창영고, 대학유치원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딱 가르칠 때 충만해서 가르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션 스쿨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특권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감동으로 교육할 때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놀라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육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은 너무나도 큰 교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연어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배양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이 연어처럼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러고 다 다녀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그냥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러면 다 기절하고 쓰러지고 막 이래도 나중에는 이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학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합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일이 되고, 또 이 교육할 때 성경은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길을 알려주는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 청소기 나오면은 청소할 때 이렇게 앞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럼 시원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성경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놀라운 인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눈앞에 있는 그런 의사결정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안에 꼭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오히려 응답받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입시나 수능이나 이럴 때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점수가 있느냐, 어느 대학교 갔느냐, 이건 두 번째예요. 신앙인들에게 그 길을 밝혀주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심령을 주장해서 놀라운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도착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회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다라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을 때, 또 교육할 때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날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의 것인가? 나는 여기에 지금 왜 살고 있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문제 해결책은 뭔가? 막 이렇게 해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놀랍게 깨닫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향한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 제대로 안 보고 조립하다가 참 고통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요새는 무슨 이 조립 가구 있잖아요. 무슨 깨한지.
그거 그냥 좀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막 조립하다가 나중에 다 그냥 하고 누구 부르고 차라리 그냥 다 조립된 거 잘 된 거 살 걸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능력은 우리 수준에 맞게 또 진도도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땐 이런 뜻이었어요. 두 번 읽으니까 또 이런 뜻이었어요. 세 번 읽으니까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수준에 맞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로 이렇구나, 인생이 정말로 내가 이런 면이 있는 거구나 라고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 설명서를 보면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안타까움과 또 심지어 더러움까지도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정죄만 했어요. 그런데 나의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나의 부족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너 이거 부족해, 너 이거 못됐어 막 이러면요 거꾸로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직접 교육하셔서 어떤 때는 교훈으로, 어떤 때는 책망으로, 어떤 때는 바르게 함으로,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하고 교육받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온전한 삶에 동력을 주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죠. 이미 말씀드렸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기에 좋은 능력을 주시는데, 또 하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말의 그 뉘앙스가 더 좋아요. 여러분, 완전하면 완전히 퍼펙트, 점 하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온전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은 없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이 뜻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완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들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완전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길에 서야지, 그 말씀 가운데 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경지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단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면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장 좋으신 아버지면 그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성도로서 온전해져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자꾸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왜 이 선을 행하지 못하냐면 그냥 자기중심, 그 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악의 그 근본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꾸 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스프링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야만 우리가 온전한 길, 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 온전함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은 그냥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력하게만 노력하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한 일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온전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 자체로는 온전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냥 이렇게 한번 봐서요. 아주 좋은 일 할 때도 딱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거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거야? 그게 깔려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가 붙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선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제강점기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선이라면, 그때 막 선하면 일본 제국한테 도움되는 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같이 그냥 막 엄청난 일들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일단 있어야 그 다음에 선한 일이든 뭐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경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구체적인 것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족해도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방향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정확하게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 같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 특징은 이 변이가 생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해서 어떤 암이나 나쁜 것들의 근원을 완전히 그냥 딱 차단하는 그런 약물이고, 차단하니까 치유가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되니까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같이 역사하면 모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앉아 계셔도 각 분에게 맞는 표적 치료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시죠. 이 문제 저 문제가 있죠. 지금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위로는, 그냥 인간적인 위로 받고 싶으면 이 얘기는 그냥 받으세요. 지금 어떤 한 분도 문제 없는 분 없고, 큰 위기 가운데 없는 분 없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 않은 분 없어요. 근데 이거 듣는다고 뭐 그렇게 위로가 되나요? 그냥 잠깐 그러죠. 내가 힘든데. 표적 치료제가 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운행함으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세상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그 표적 치료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고 생명을 주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변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은 자꾸 말세적으로 험해져도 진정한 신앙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들은 다시금 놀랍게 일어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가장 어두울 때 강력하게 그 힘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양식처럼 먹을 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생수로 공급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생 동안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놀라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성경과 친해지시고
이제 2021년을 정리하시면서 2022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1년을 마감하는 주일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의 능력을 받았사오니 저희들 통해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